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 아멘. 아멘.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고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말의 홍수, 정보의 홍수 속에서 빠져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소리를 듣다 보니 대충 어떨 때는 때로는 이런 이야기들 중요한 이야기 정작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놓치면서 그렇게 흘려들을 때가 있기가 마련인데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말이나 글이 조금만 길면 대충 간단히 그냥 이런가 하면서 그냥 슥 살펴보고 그냥 듣고 그냥 흘려버리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그래 이 본문 내가 아는 본문이고 얼마 전에 봤던 본문이고 얼마 전에 성경 통독도 했던 본문이고 그렇구나 라고 하고 그냥 또 흘려 넘겨버리고 그렇게 그냥 듣고 그냥 지나쳐 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절대 우리가 이렇게 이런 태도로 그냥 그리고 단순히 자주 봤던 본문이라고 해서 어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라고 해서 그렇게 흘려 듣고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귀담아 듣는다는 말은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들은 그 마음 속에 그 들은 것들을 담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그렇게 우리의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그 마음에 계속해서 간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우리 읽어서도 아시겠지만 누구입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에 그 여리고성 지역에 두 명의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파견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 여리고는 가나안 지방에서 가장 강력했던 그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그곳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두 정탐꾼은 여리고성의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이 일을 알아차린 여리고를 다스리는 여리고의 왕은 라합의 집에 군사를 보내었습니다. 여리고의 군사들이 그 집에 들이닥치자 라합은 그 정탐꾼을 그 소식을 미리 알고 정탐꾼을 미리 숨겨주고 군사들에게 그 사람들이 왔는데 방금 나갔다. 방금 나갔으니까 저쪽에 쫓아가 보면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며 그렇게 군사들에게 대충 둘러대어서 다른 길로 쫓아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던 그런 라합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라합은 정작 그 두 사람을 자기 집 지붕에 숨겨서 그렇게 보호를 했었는데요. 그 두 정탐꾼을 찾아가서 라합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과 마르게 하신 일과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멘.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그렇게 그 넓디 넓은 홍해 그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던 그 아모리족 속의 강력한 두 왕 시온과 옥을 물리쳤던 그런 이야기들, 그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했던 그 이야기들을 두 정탐꾼에게 내가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라합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라합이라고 말을 할 때 그냥 라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뭐뭐 라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합의 직업이 그 앞에 붙어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기생 라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생입니다. 기생의 직장은 어디입니까? 직업은 기생이고 기생 라합의 직장은 어디입니까? 기생이라고 하면 그 일하는 곳이 술집입니다. 술집이라고 하는 라합의 일터가 어쩌면 라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했던 매개체라고 볼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왜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의 온갖 이야기들,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떠돌아다니는 곳이 또한 술집이라고 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술집에서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는 이유는 원근각처에서 각 곳곳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또 헤어지고 또 술을 마시고 헤어지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이죠. 그곳에는 뜬 소문, 근거 없는 이야기들도 많지만 그 중에서는 사실 또한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있는 반면에 그 중에서 또 아주 의미 있는 귀담아 들을 만한 최신 정보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가 떠도는 이 술집이라는 장소 속에서 이 기생 라합이 들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들었다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온갖 별의별 소문이 가득한 그 난무한 그 세상 가운데서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결코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소문을 듣고서 과연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에 대한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 어쩌면 그렇게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그녀의 마음 속에 믿음이 자라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단지 그냥 맹목적으로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지향점은요, 우리가 듣는다는 것의 최종 목적지, 궁극적으로 듣는다는 것이 지향해야 될 그 지점은 그 말을 귀담아 듣고 그 귀담아 들은 말이 그냥 흘려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말이 내 마음속에 자리해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듣는다는 것의 진정한 지향점입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듣고 그것을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습니다. 흘려들을 수도 있는데 그냥 흘려듣지 않고 마음에 그 이야기를 담아두었죠. 그리고 그 담아둔 이야기 속에서 그 라합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하나님이시라. 라합은 하나님만이 땅과 하늘에서 유일하신 신이라는 그 믿음을 그들 그 두정 탐꾼들 가운데 고백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그 믿음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두정 탐꾼 앞에서 그 증인 아닙니까? 믿음의 증인들 아닙니까? 그 증인들 앞에서 자기 믿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들도 처음에는 다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 그 하신 말씀들 그들이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들었습니다. 듣고 마음에 새겼죠. 아,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모든 믿음의 소유자들이 그렇게 다 처음부터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이 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라합은 듣는 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듣고 그 들은 마음 가운데 온전히 그 말씀 있는 그대로 그렇게 믿고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능히 점령할 줄을 이미 믿었고 알았고 그 알고 있는 그 믿음 가운데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을 구원해 달라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점령하게 될 때가 분명히 올 텐데 그때 나와 내 가족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이방인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녀를 하나님의 아들 이 믿음이 그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까지 계보로까지 들어오게끔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었던 그녀의 혈통, 분명히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방인이었던 그녀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라합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었던 그녀의 혈통을 뛰어넘어서 그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계보에 편입시키시고 그 모든 구원의 역사 가운데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구약의 시대 가운데서도 이미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귀 기울여서 집중하여서 들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귀 담아 들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과 같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분명히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이 모든 일들 그 너머에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하루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1월의 이 2025년 시작점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참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망망대해와 같은 시꺼먼 앞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비록 그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이끄시는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갈 바를 아시고 목적지를 아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가 불안함과 요동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라합의 믿음과 같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분명하게 기대하며 바라보며 그 말씀을 신뢰하며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길로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자신의 어떤 배경들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모습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신년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이 신년 기도회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 마지막 날을 또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마음에 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집중하여서 듣고 이 말씀 들은 말씀이 올 한 해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아가는,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